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제 재앙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7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었지요. 이제 여섯 번째까지 온 것입니다. 앞서 9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왔었는데 메뚜기 재앙이었었죠. 그런데 이 메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그런 곤충 메뚜기, 엄청난 떼로 몰려다니면서 곡식을 갉아먹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재앙이 아니고요. 그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마치 어떤 로봇 군단 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병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들에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해를 끼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리고 그들과 땅의 자연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그 외의 사람들만을 괴롭혔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었지요.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규모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커지게 되었죠.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고 이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거느리고 있던 기마병의 수가 2억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군대의 수가 2억이라니 이게 세서 정확하게 이 숫자 이렇게 나온 거라기보다는 약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의 이 큰 군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의 역사적 그 정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 유럽인들은 종종 이 동쪽의 군대를 두려워하곤 했죠. 중세 시대 때 튀르키예 제국이나
또 몽골 제국이 유럽을 이렇게 침략을 하는 일이 있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을 두려워했었죠. 동쪽을.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인들은 유프라테스 동편의 파르티아 제국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53년에 카르헤 전투라고 하는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로마가 이 파르티에게 아주 엄청난 참패를 당했었거든요. 이때 참전했던 로마 군인들이 약 4만 2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절반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로마 역사상 가장 큰 패배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은 보면은 이렇게 중무장한 보병들이 방패 이렇게 쫙 쓰고 긴 창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싸우곤 하잖아요. 그런데 파르티아 군대는 기마병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마병들이 막 빠르게 달리면서 엄청난 양의 화살비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보병들의 이 진영을 흔들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무장한 기마대가 돌격해서 이 보병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기마대가 2억이나 되었다. 그리고 이 기마대들이 엄청나게 막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최초로 읽었었던 당시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동쪽의 큰 군대에 대한 어떤 무력감,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동방에 2억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걸 또 이제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라크다, 이란이다 이런 나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중동 지역과 또 이스라엘의 싸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중동 지역을 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이 재앙들, 큰 군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활동할 수가 없고 그 섭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혼란과 전쟁, 또 악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흉흉한 두려운 소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이 글에서 저희가 함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향한 것이라는 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아직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재앙들은 사람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결과를 하겠죠. 계속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음,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완전한 심판에 앞서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징계하십니다. 지금 나팔 재앙들은 아직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나팔 재앙들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었음에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재앙들이 모두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손내미심이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징계 가운데서 돌이키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재앙들, 그 징계의 재앙들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행이다, 잘 살아남았다, 역시 내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었던 것이죠.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출애굽 때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기록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또한 로마의 회개를 바랬을 텐데, 그리고 또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후의 교회들과 세상들에게 동일한 이 메시지,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셨던 것이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너무 늦지 않게 적시에 임할 줄을 저희가 믿으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저희가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정말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세상을 혼란과 두려움과 탐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또 곤경에 빠져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소식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따라 또 이익을 따라 추구하는 행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돈과 권세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또 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왕 되신 주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들과 또 귀에 들리는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그 주님의 징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약하고 힘이 없는 또 그런 나그네들을 또 핍박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요즘의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주여,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권세자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죄로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고, 또 교회가 이를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며, 이 기도들이 또 주님의 그 제단 가운데 올라가는 성도의 그런 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로 하여금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